저는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학습을 받고 또 이렇게 입교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교인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들의 믿음의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일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저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또 이런 투자하는 비용으로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그 자신의 신앙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부모의 힘으로 노력으로 다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또 우리 조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우리가 훗날에 돌아보면 이것이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기적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 또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만을 기적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예수님의 그 기적,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일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먹여주니까 이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서 낫게 되니까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는 표적으로 인하여 찾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 부전 장애. 이것은 하나의 우울증의 종류인데, 대부분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잘 표현가 나지 않습니다. 가벼운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기분 부전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좀 답답하고 좀 골아있고 허전합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울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런 우울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여주실 때에 그 묵었던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벌어지는 기적을 쫓아서 자기를 찾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표적을 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같은 일로 비판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귀신 들고 눈 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낫게 되는 것을 보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것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너희가 말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받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물에 던짐을 받고 큰 물고기에 삼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에 던져냄을 받아서 그 가운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기적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내가 죽임을 당하여 장차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도 모든 자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으로만 여는 것이지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가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늘 말씀을 끝나고 들어가면 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걸. 좀 더 준비하면 좋았을 걸.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덜 준비하고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듣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자기를 살게 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적 가운데 표적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뭡니까?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자는 다 죽으리라 라는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그 피를 볼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 메사흐라는 이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이것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하여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애굽이 숭배하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물과 자연을 숭배하는 그 신들, 그것을 너희에게 멸절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를 보내고 독종과 악종과 우박과 또 메뚜기와 흑암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신들을 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지막 재앙, 바로 가축에서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너희가 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가족의 수만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우슬초로 묻혀서 그 문의 좌우 기둥에 위아래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윗임방, 아래임방에 피가 발려진 것을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는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 구워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누룩을 담지 아니하는 그 떡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을 지샐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한, 죽음을 면한, 죽음 가운데 살게 된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유월절을 그들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져 오는 율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따라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는 이 예수님과 함께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공생애까지 매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맨 마지막 때에 그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년 유월절을 지켜오셨어요. 유대인들도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의 율례이고 율법이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만, 왜 내가 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항상 지켜왔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지킬 것을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못 드릴까? 내가 그래서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날 저녁에 내가 너희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와 함께 그들과 함께 성찬식의 제정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며 유월절을 이제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고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그 옛날 처음 제정하셨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가 문 임방의 피를 보고 너희가 죽은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라는 그 표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았던 그 표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그 유월절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을 예전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누는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나누는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너희가 기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주는 내 몸이라.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곧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찢기신 몸과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받았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 속에서 그 받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채찍과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 아래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여러분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가 다니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호흡들을 편하게 살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쓰고 대면하여 말하는 거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연로해서 어려워졌을 때 예전에 그 걷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계단을 오르며 걷는 것조차 이것이 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80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며 내 기적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